왜 십자가가 소망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십자가가 소망이 되는가? 우리의 참 소망이 십자가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액세서리, 장식에 나올 문양이 사실은 아니죠. 당대의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는 굳이 의학적인 소견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을 묶거나 못 박아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굉장히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또 잔혹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보기로서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본보기로서의 기능을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에 이 십자가는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최후의 형벌을 받는 자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여겨질 정도의 의미를 갖는, 만약에 동네에 누군가가 이 십자가형에 처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온 동네에 그 민족의 소문이 나는 아주 빅뉴스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이 지신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쉽게 그릴 수 없는 그림이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죽음의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 선택지가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하나님은 다른 선택으로도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그 당대 가장 잔인하고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소수가 감당하는 그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을 놓이게 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그 생명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인류의 역사를 빈틈없이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칫 실수를 하셨다는 말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아마 예수님을 잘 모르던 사람조차도 아래의 질문들을 좀 던져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가 있었는가? 그 죄는 사형받아 마땅한 악질 범죄였는가? 근데 그 사형의 방법이 십자가의 형까지 갈 정도로 영향력이 중대하고 극악무도한 죄였단 말인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오시던 날 밤에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이 보내집니다. 그때 빌라도 총독이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유월절 명절이 다가오니까 한 명 놓아주는 그 관례대로 누군가 놓아주겠다. 그리스도 이 사람이냐? 아니면 미리 잡혀온 그 반란군의 지도자 바나바냐? 바라바냐? 다 놀랍니다.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짐짓 놀라며 다시 묻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빌라도가 놀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을 그 형틀, 그 잔혹한 형벌에 처하게 해야 한단 말이냐? 유대교 문화에 아주 닳고 달았던 빌라도지만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을
그런 방식으로 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잔인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말없이 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저녁에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는 그 현장, 골고다 언덕이 그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두 명의 죄수가 함께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우리 주님 외에 두 명의 죄수들이 함께 끌려가서 십자가 사형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룬 영화나 혹은 어떤 성화를 보면 흔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 세 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그 양쪽으로 좌우편에 죄수들이 함께 못 박힙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역사적인 현장인데 예수님이 못 박히는 그 순간에 두 사람이 십자가를 또 같이 지고 있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 총 3명이 끔찍한 형을 당하고 있는 상황.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죄악은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는데요. 다만 굉장히 끔찍한 범죄였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들 스스로도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짓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받는 거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가복음이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같은 본문을 보면 강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남의 물건을 한 번 뺏은 그런 강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사회적으로 악한 영향력을 주었던 강도일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두 강도들이 가운데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하여 무슨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말인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27장 41절에서 4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가 이스라엘 왕이니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어주겠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를 당장 구원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롱은 이런 것입니다. 네가 왕이라고 했으니 너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 보아라. 마태복음에서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렇게 욕하고 조롱하며 모욕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도 이 장면이 그려지는데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모욕하고 로마 군인들이 심포도주를 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조롱과 모욕을 던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현장은 엄숙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밑에서 막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흐느끼는 그런 장면이라기보다는 많은 군중들이 어지럽게 소란스럽게 비웃으면서 마치 그 현장에 있었으면 야, 여기가 미쳐가는 광기의 현장이구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 집단적인 조롱과 모욕이 예수님 한 분을 향하여 쏟아지고 있는, 곳곳에서 수많은 욕설이 들리고 조롱의 소리가 들리고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현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이 이러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소란스러운 현장 속에서 한 가지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육체적인 고통으로 가장 어려운 신음하고 있는 그 시간에 많은 이들은,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난을 퍼붓던 그 시간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있던 한 강도였습니다. 이 분위기하고는 너무도 이질적인 어떤 한 장면의 특별한 고백이 이 강도로부터 나왔던 것이죠. 매우
매우 의미가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가 이 죄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생애의 공생애에 있어서 최후의 예수님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구원하신 마지막 영혼으로 이 장면을 포착해서 누가복음에 기록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39절에서 4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가 예수를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아멘. 한 죄수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조롱은 결코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예수를 못 받고 있는 시간이죠. 그는 세상의 비웃음이 그 3명 중에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쏟아져 있는 상황을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들 이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조롱하는구나. 그리고 마음을 그것에 편승합니다. 자기도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이 고통을 이 집단적인 놀림의 조롱의 분위기에 함께함으로써 자신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욕설과 저주라도 해야 속이 풀어질 것 같은 그런 완악한 마음이 가득하여 자신의 고통도 잠시 잊고 이 즐거운 쾌락의 현장에 악한 상상력을 동원해가면서 옆에 계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너는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냐?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심지어 우리도 구원해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을 향해 마음껏 비난하는 그런 쇼타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기를 가지고 이제는 너희의 때 어둠의 권세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분위기가 그 골고다 언덕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에 동참하면 지금 조롱했던 그 강도처럼 순간 마음은 편안하게 느낄지 모릅니다. 양심이 그냥 다 같이 화인 맞아 버리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는 그 죄책감도 덜해지는 그런 상태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심판 때도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가득 차 있는 현장에 어떤 한 죄수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에 맞섭니다. 이 사람의 반대쪽에 매달려 있던 죄수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너도 똑같은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너도 똑같은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데 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단 말이냐? 라고 양심을 일깨워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심판이 두려운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마땅히 받을 벌을 받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다. 예수님을 향해 진실한 고백을 마음을 열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향하여 정말 하고 싶었던 그 마지막 한마디, 지금까지 끌려오면서는 감히 옆에 계신 그분에게 말도 건네지 못했지만 이제 같이 목숨이 끊어지는 이 상황에서 내가 이 한마디는 꼭 해야겠다. 주님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진실되게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여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 주님을 고백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시인하는 것,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이 어둠의 권세의 시간에 한 영혼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발전이 되어서 다음 절에서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42절과 4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죄수에게 기쁨의 천국이
허락되는 순간입니다. 이 죄수는 이 십자가의 이 시간이 너무도 구원의 감격 속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하시던 말씀에 한 덧붙여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중요한 이야기 하실 때 이렇게 쓰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 중에 2번째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이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를 익숙하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농담까지 섞어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이 강도는 진짜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 고백하고 영접하고 천국에 갔으니까 야, 이처럼 부러운 삶이 없다. 나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임종 직전에 교회 가고 세례 받고 구원 받고 그리고 천국 가련다. 뭐 이런 농담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구원의 가장 본질을 아주 이미지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 중에 장면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온전한 은혜를 보여주는 가장 강렬한 에피소드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이 죄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한번 신앙적으로 돌아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이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십자가가 소망이 되는가? 첫째로는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공로요 은혜이기 때문에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100% 공로요, 하나님의 100%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 혼자 만들어내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그 안에 가득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닦으실 때 죄인인 인간이 공로로 내세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인간의 극악무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결국 십자가를 지도록 음모를 꾸미고 질투하고 붙잡고 고소하고 사형까지 당하게 만드는 인간의 그 무지함과 악행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아주 절정으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어느 인생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앞에서 나라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나라면 예수님을 그렇게 모함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의인은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완악한 인간이 죄악된 행위로 철저하게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을 내몰아간 결과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성을 철저하게 고발합니다. 십자가 앞에 있으면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도 나 같은 사람 있겠어? 하는 교만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께 그렇게 했었는지, 그리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지,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못 받고 있는 그런 우리의 자아상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아주 강렬하게 우리가 불의하다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보여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십자가는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신 하나님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또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배신하고 심지어 수제자는 부인하고 도망치고 예수님 혼자 남으셨습니다. 기도만 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이 와서 다 예수님을 구원해낼 수 있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이를 택하지 않고 묵묵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곁에 없습니다.
성령님 외에는 아무도 이 길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부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외면하셨어요. 사흘간 외면하셨어요. 완전한 죽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둠 속에 철저하게 혼자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혼자 가신 주님께서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하는 거에서 돌이키지 않으시고 예수님에게서 그 사흘 동안 고개를 돌리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짐을 담당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십자가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생명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성탄, 성육신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통이나 길가에 이렇게 버리듯이 독생자를 인간의 완악한 손에 내어 버려버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털어내셨다, 버려버리고 돌아보지 않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버리셨으니, 그가 죽게 내버려 두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그런 잔혹한 죽음 가운데로 내어 던져버리시는 결정,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적인 결단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오래 참으심과 순종만이 있습니다. 성령님 그분의 역사하심만이 있습니다. 저희 인간들에게는 단 1%의 공로도, 지분도, 이건 내가 이만큼은 했잖아요, 내세울 자랑거리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구원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어떤 면이 있었다면 십자가의 구원의 문턱은 너무도 높았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소망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혹은 그 문턱을 넘은 누군가에게는 자기 자랑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오롯이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만들어진 그분의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다가 막판에 구원받은 이 죄수가 무엇인가 잘해서 받아온 것도 아니고 그 죄수를 비난할 만큼 이건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이 죄수가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어떠한 누구도 이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소망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 소망이 사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 같을 때, 컴컴한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을 때,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내가 은혜를 못 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어두운 길을 걷고 있을 때에, 사랑을 못 받는 자처럼 느껴질 그때에 이 값없는 십자가의 사랑 앞에 머물러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주시는 이 사랑의 선물, 아무도 값을 치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풍성하고 견고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십자가가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 구원은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예외 없이 열려있기 때문에 소망이 됩니다. 십자가는 첫째로 100% 하나님의 주권과 공로, 값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데, 동시에 그 은혜를 믿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공짜로 다 주는 어떤 마켓이 있는데, 그 마켓을 들어오기만 하면 다 주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거기만 들어왔다 하면 다 주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외국인이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그 은혜를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약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야박하게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문이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예외 없이 열려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저주받을 형벌,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강도가 그 죽은 직전에 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려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지만 결코 마음을 속이는 거짓된 모습이나 겉만 회개하는 가벼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자입니다. 이 강도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깊고도 진실한 고백이 이 강도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나는 지금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내게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내 죄를 압니다. 내가 진 이 십자가형은 내 죄과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을 내가 또한 압니다. 이런 죽음을 같이 감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런 분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거룩한 분이시니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때에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이 불쌍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고백을 강도가 진실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또한 인정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서도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세상과 다르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도 아니고 합리화하지도 않고 죄를 죄라고 여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깊고도 진실된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그 고백이 이 강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성령이 이 강도의 마음을 함께 도우시면서 우리의 고백도 또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강도에게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있는 것은 우리도 또한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이 지금 보여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강도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도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 은혜의 문에는 차별이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 시간에 구원의 은혜 속으로 누구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값없는 생수가 충분히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깨워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강도가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예외 없이 주시는 주님의 선물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았는데 모르고 있다면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감동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십자가가 구원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완악함을 막 드러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그냥 십자가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을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발견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가 이 십자가에서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가, 그 용서의 크기는 무한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신 기도입니다. 33절과 34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죄수도 하나는 그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벌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아니라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또한 그 마음을 끝까지 품고 가십니다. 언제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기도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폭력과 배신과 모욕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기도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 용서의 깊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용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는 용서입니다. 그 용서를 알 때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짐들과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원인과 결과가 주님이 다 지셨다는 것을, 그 십자가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모든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용서는 완전한 용서이며 그 용서는 변하지 않는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가정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저 또한 교회나 어떤 신앙생활을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면서 우연한 기회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곧장 예수님을 만났다거나 신앙이 성장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몇 년간 동안은 그냥 삶은 삶대로 방황과 고민을 거치고 있었고 주일 예배만 겨우 왔다가 대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몇 년간 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그 당시에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인생의 길과 진로, 많은 대학생들, 청년들이 그렇게 고민하는 그거였습니다. 근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답을 찾고, 또 진로를 그렇게 했는데 진로에서도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길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도 많이 해보고 또 다른 분야들도 막 찾아서 해봤지만, 그리고 고민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있었지만 어디에서도 이 20대 청년의 불안함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인생이 실패자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길고도 아주 길고 또 급격한 우울한 시간이 찾아왔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았고 의미를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 없어서 모든 시간이 다 허무하게만 느껴지는 어두운 날이 몇 달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는데, 한 대학 선배가 저에게 걱정 어린 인사를 해주는데 그 표현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무슨 일 있느냐, 큰일 날 것 같다, 네 얼굴을 보면 어두운 기운이 막 뿜어져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또 풀리지 않아서 소망이 없는 시간을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고난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시간이 있겠지만 가장 깊고 어두운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일 것 같습니다. 작정하고 뭔가 헤어나오고자 발버둥 쳤지만 제 내면은 계속해서 절망과 어둠 속으로 파고 또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밤을 보내기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잠이 안 오는데 이 허무함이 밀려올 때면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에 갔어요. 습관처럼 그냥 주일 예배에 갔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이곳은 아니었고 제가 다니던 교회 예배당에 저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기둥 옆에 별로 눈에 안 띄게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예배가 시작되었고 찬양이 시작되는데 제 인생 처음으로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는데, 제가 그토록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던 제 인생의 짐들이 그 위에 다 놓여져 있다는 것을, 내가 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지고 저기 다 갖고 올라가셔서 끝내셨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뒤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그냥 막 덩치 있는 청년이 그냥 막 펑펑 울고 있으니까 이 청년이 무슨 일 있나 하고 막 뒤에서 이렇게 휴지를 막 이렇게 건네주시고 힘내라고 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했던 그 시간 이후로 제 영혼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상황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 동안 상황은 똑같았어요. 어려운 상황은 여전했고 그 뒤로도 계속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제 마음이 비춰지던 그 순간에,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닫던 그 순간에 제 마음에 구원과 회복과 치유가 임했습니다. 찬송가 151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좋아하시는 찬송인데 아까도 저희가 찬양을 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2절 읽어드릴게요.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3절입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후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금요 회복 예배를 섬기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상황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듣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풀리지 않는 어려움, 또 내면의 아픔, 그리고 그 어두운 마음,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속 시원한, 그래서 여기 나가실 때는 그 기쁨이 다시 충만하게 회복되어서 가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저희들 또 스태프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아도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입니다. 어떠한 세상에 좋은 인문학적인 상담학적인 강의를 들고 와도 그 안에 본질이 빠져 있으면 우리는 또 목말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완전한 해결책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들어가고 차별 없이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우리 이 찬송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